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여러분 창세기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창세기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이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다. 그럼 누가 물어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분명히 아니죠. 또 창세기는 최초의 사람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류의 사람의 최초 시작이고요. 창세기는 또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시작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불행이 시작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걸 볼 수 있죠. 또 창세기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시작이고요. 창세기는 또 한 민족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책 하면 시작의 책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10장에서 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1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12장, 11장의 바벨론 그 타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되었는지, 그 타락한 그 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한 나라를 세우시는 시작을 알리는 책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 12장은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작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언제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렇죠.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임함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이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이 직장 끝나면 술 먹고, 또 밤이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마 갈대아 우리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75세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75세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이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고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세상에 있든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은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택한 이유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착해서, 남보다 착해서 택한 이유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기특하니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더라도 똑같이 극적인 인생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종로에서 길거리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PD가 딱 예쁜 또 좀 자기 인상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그 사람을 딱 픽업해가지고 야 너 연예인 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픽업하듯이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이 사람 선택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딱 택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는 것도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뭘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주권적인 소포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평범하게 그냥 자기
장인어른의 그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잡고 그냥 가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를 타지 않고 불만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을 통해서 변화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그냥 나를 확 낚아쳐서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를 낚아쳐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감격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김선태 목사님 그럴 때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막 충격을 받아서 막 숨도 못 쉬고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전기에 감전되듯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맨날 잠만 자고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소리가 맨날 목사님 설교 좀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설교가 빈약하고 왜 그렇게 이번 주 설교 내용도 없냐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졸면서 그러면서도 막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냥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막 힘이 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내가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매료돼가지고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전적으로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딱 낚아채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세 가지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1절에 아까 읽었죠. 떠나라라는 변화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직역하면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 사람들, 내 가족을 다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세상적인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한 그 환경을 떠나라 하는 것이고 모든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떠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공간적으로도 그냥 떠나야 됩니다. 제약의 그런 환경에 있으면 다 떠나야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습관, 제약된 습관, 그리고 죄와 밀착된 습관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떠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못 떠나요. 못 따라하기 때문에 그거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래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습관과 제약들을 다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독교의 가르침만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삶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 세상에 주는 모든 혜택과 자격과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초를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로운 향해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떠남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떠날 때까지.
보면 기독교가 이 세상의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임을 깨닫고 갈등하게 되죠.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의 목표가 맞는데 갈등하게 되죠. 떠나야 될 것인가 말이야. 이게 맞는가 틀린가 갈등하면서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짐을 싸서 그냥 떠나고 있는, 가감히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모든 것을 다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행하라. 처음 그러니까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너가 지금 소유에 붙들어 있다. 내가 돈에 붙들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가 그걸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죠.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도전을 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재물 때문에 천국의 그 가치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냥 어떻게 하면 등을 뒤로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 떠나지 못하니까. 아깝잖아요. 돈도 버리기도 아깝고, 그리고 그 재미, 세상 재미 버리기도 아깝고 이러니까 결국 부자 청년은 그냥 떠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예수님을 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남으로 이 한 믿음의 신앙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과연 떠나지 못하는 것, 내 삶에 익숙한 것, 또 내 삶에 죄악에 붙들려 있는 것, 떠나지 못한 것, 그걸 다 끊어버리고 떠날 때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뭘 붙들어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붙들어야 할 건 뭐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우리에서 그냥 이동을 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면서 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냥 창세기 11장 30절 보니까 사라가 불임이어가지고 자식도 아무도 없고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불구인 상태이고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너는 복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떠나라 말하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자손을 만들고 또 누구죠?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실제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말하죠. 이름이 그냥 막 유명해지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렇죠. 모슬렘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케 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 또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창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김사만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도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보면 다 잘 살아요. 되게 잘 샀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거나 이런 미신을 믿는 나라를 보면 되게 가난하다라고 그런 말을 자주 표현을 하시는 걸 보았는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창대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번성하고 잘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듯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피리탄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이 오늘날도 전 세계 모든 권력을 가지고서 휘두르듯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비전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은 복의 본체가 될지니라. 복의 본질이 될지니라. 복덩어리가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복 자체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막 복 주세요 강구할 필요가 없는 복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복의 본질 자체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사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예수 믿으면 성령에 내주하고 임재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 믿으면 천사가 수종될 사람이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사람이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막 복 때문에 막 복 주세요 갈구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 복의 본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을 만약에 저주하면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고 여러분을 막 축복하면 축복이 여러분에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하면 황 목사를 막 욕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어떤 사람이 권사님을 막 욕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권사님을 막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 대접을 잘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의 본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막 비판하면 안 되고 막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별 일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복의 본체거든요. 그러면은 축복을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막 해서 그 사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의 그게 본체인 거예요. 복의 본질. 우리는 더 이상 복 갖고 막 갈급하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는 사람이고 복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이 역사가 막 역동하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의 본체이기 때문에 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아, 내가 복의 본체구나. 나를 통해서 복이 올라가는구나. 나를 통해서 막 복이 막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막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리라. 생수는 성령이라 말했죠.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 넘쳐서 막 나를 통해서 막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적인 여행을 떠나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되겠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역사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이 음성 듣고 순종해서 예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과감하게 떠나는 길이죠. 근데 문제는 떠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문제.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어려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또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순종하는 것은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도 순종할 때도 많은 부딪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 나이가 육체적인 한계가 문제죠. 75세 하면은 아브라함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하잖아요. 이제 75세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차지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거기에서 막 있어야 되는데, 막 1500km, 800km나 되는 그러한 땅을, 옛날에는 기차도 없고 교통시설이 없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고, 또 가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그러한 도전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방해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뭐 갈대 우리에서 그냥 무슨 농협의 회장 정도 하나 해주시면, 뭐 군수 정도 해주시면 그냥 여기서 그냥 살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너가 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전진하라, 도전하라 할 때에 안주하지 않고 그냥 딱 출발하는 거죠. 그 갈등을 극복하죠. 내가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러면서 내 육체적 한계에 거기에 묵상하지 않고 그냥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언제나 그렇죠. 환경적 장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까지 거리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100m나 200m 달리기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교통이 안 좋고 낙타에 짐을 싣고 또 온 가족들이, 롯과 함께 온 가족들이 떠날 때 적어도 800km 머나먼 그 여행길을 떠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산하지 않고, 쉽고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 세 번째, 경제적인 한계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는 언제나 문제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잖아요. 넉넉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없죠. 아브라함이 떠나려면 보통 경비가 많이 드는 거죠. 식량과 양식이 준비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순종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에 머물며 내가 머물 것이냐 떠나야 할 것이냐, 이런 갈등의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인가 8절 거기에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 상황에서 갈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등이 될 때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합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선택하면 축복이 있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드디어 마침내 가서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힘든 과정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가서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75세의 노장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또 말씀의 역사로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참 아브라함이 멋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덩어리가 되고 이름이 창백해지는 역사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힘든 여정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75세 아브라함,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일어나면 직장 다니고 밥 먹고 그리고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딱 나면서 그의 삶의 전 존재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죠. 세 가지. 하나는 떠나라. 익숙한 환경, 제약된 환경을 떠나고 세상의 편안한 환경을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을 붙들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적미적하고 내 뜻을 더 강조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살피면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왜 이러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요, 믿음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안 된다는 것만 맨날 생각하고 그냥 안 될 거야 이것만 묵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극대화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믿음을 극대화하면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떠나면 발을 옮기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참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안 될 환경, 경제적인 환경, 여건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언약과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을 극대화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요 든든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흔들리고 열받을 때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세게 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